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겨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다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4장이고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저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3년 동안 이제 전도 사업을 완성하셨어요. 주님 오신 일들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일주일 남겨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력을 보면 이게 종려주일 정도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수들이 예수님 6월절이니까 올라올 거라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제 결의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장 이제 마가복음 11장 보면 제가 기록해놨죠.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조용하게 지금 들어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걸 알고 계시면서 입성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뭡니까? 온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치 이거는 선포 내가 지금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뭐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 그림도 그런 거 하나 있죠. 이제 고대 그 시대에 있던 나귀를 탔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들이 타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 있죠.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집중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요? 왕이 입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있죠.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사용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씩 이제 우리 정세에 맞게끔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교 동양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겸손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자꾸 애를 쓴 느낌들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새끼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원래 구약에서 오는 건데 읽어볼까요? 서갈에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읽은 그대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저 기록을 제가 그대로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자, 1번.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겸손하시고 또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 또 나귀를 타신다. 이것이 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고 이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을. 그는 겸손한 신분이에요. 그리고 나귀를 타셔야 돼. 나귀를 타야 뭡니까? 왕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겸손과 나귀를 인간관계를 섞어가지고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탄 것처럼 만들어 본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타신 것이 아니라 원래 겸손하신 분이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내가 왕이라는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옷을 깔아서 막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왕으로 이제 예수님 왕 선포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겸손하신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왕이다 하는 선포를 지금 대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절대적인 충성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거든요.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체의 신앙의 수준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는 벌써 나를 기다린 자들이구나. 기다린 거예요. 그런 승리와 영광, 권력의 상징적인 행렬인데, 자, 이게 웃기는 게 말이죠.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도착하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해 나아갈 때,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 제가 기록해 놨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호산나가 사라져 버렸다. 우리 이 인간의 조급함이 그런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 겉옷을 깔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간다고 빌라도에게 가든지 대성전에 가서 다 물리치면 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영 이상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니까 어떻게 받겠다고. 나사렛이라는 말은 아시죠? 이 촌놈 선지자입니다. 이 말 인간이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다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기적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보면 목사가 힘든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직역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나사렛 이야기를 하면은 비꼬는 이야기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죠? 헤롯 궁전으로 가서 바로 정복을 해버리면 되는데 빌라도에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신다면은 마태복음 26장 제가 기록해 놨죠. 우리 회장님 받으셨어요? 복사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요건 요 설명이 왜 이제 대관식을 하고 그지 바로 일하는 어디에 예수님이 가시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기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한국 목회자들이고 세계 목회자 정신을 차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도 어디가 좀 조금 따뜻한데 주무시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기가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서 겟세마네 우리가 기도 금방 읽었지만은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지금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십자가를 앞두고도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지금 그 사야 될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해내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은 힘들어도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많은 그 정치적인 기대, 종교적인 대망, 사회적인 욕구를 다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시는 곳이 문둥이 시몬의 집.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향유컵 깨뜨린 마리아. 여인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한 거잖아요. 우리는 향유 옥합에 관심을 자꾸 가지면 안 돼. 이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일에 그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예수를 보고 따라다니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호산나 소리 한번 했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경하여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승리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이 십자가를 보고. 이것이 승리라는 것이 내 안에 딱 와닿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로 딱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어떻게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절망과 어때는 시리의 눈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인간 한 번은 경험하게 돼 있어. 어떤 분은 많이 경험할 수도 있어. 저는 어릴 때도 많이 경험해보고 했지만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경험들 너무 많이 겪어봤어. 그런데 말이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한 번도 없어. 끝났다 하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끝난 거잖아요. 그럴 성질들이 있더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십니다. 근데 이 사역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걸 이기셨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시험을 전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생긴 또 뭡니까? 40일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기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든 무엇이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 서임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들은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40일 아이고 예수님이 그거 다 하셔야지 이래 보면 이게 이제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고행도 없고 고난도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의 전도 사역 속에서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늘 광야에 머무셨고 그저 늘 혼자 계시며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면 조금은 기분이 좋다가 조금 나쁘면은 입이 만져나 티 나오는 그런 경어 왜 웃지? 그래 마스크 써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입이 만져나 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게 권투 시합하면 링 안에다가 요즘 격투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격투기 둘이서 게임을 하면은 관중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멋지게 KO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야 그냥 뭐 서로 때리고 이래 하도 주고받고 하다가 오래 끌면 재미없어 하는 거야. 누가 멋지게 맞아 피가 터지고 완전히 KO 되면 관중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착한 척을 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사람 누군가가 일들을 보고 그런 멋진 뭔가를 자꾸 기대하는 멋지게 이기든지 멋지게 지든지 내게 애들이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비참한 성이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습관화되어져가고 누군가가 솔직하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야 내가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솔직하게 우리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금요일 나와서 기도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내가 지더라도 내가 죽어지더라도 우리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고백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가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눈물이 이웃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울던 시절이 사라져버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내가로 자꾸만 여러분 치우쳐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호산나 했던 무리들까지 다 사라지고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기가고 계시는 한 여인만 찾아왔다. 이것이 어찌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 다 영광받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팔팔하고 막 잘났다, 또하다. 나 잘생기도 아닌데 목소리 잘생겼다고 해서 또 오늘 없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 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졌을 때 나는 어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그만큼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거는 생각 안 하고 기적만 바라보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준비되어 있을 때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도 사업을 하시기 전에 마귀와 싸웠고 마귀와 싸우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40일 금식 기도 하기 전에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준비 없이는 이 헤매한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 그냥 뭐 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제가 기록해 놨죠. 4장 2절부터 시작.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서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저는 한 번씩 심장이 막 확 터질까, 너무 성경과 다른 세상 살아가는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타면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그럼 겁 안 내요. 좀 뭘 겁을 내? 하나님 겁낼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 야고보서를 내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걸 읽려드리는 거잖아요. 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성경. 하나님과 충성되지 못하고 세상을 여러분 버타보면 하나님 원수라는데, 뭐 하나님과 세상과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 시대는. 기도에는 여러분 무서운 시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도 그만큼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는 시험,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 사실 하나님 진짜로 계신다면 기도 못하게 하는 시험이 가장, 여러분 암이 걸려 죽는 것보다도 더 큰 무서운 시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겠어요? 지난 민수기도 살펴봤지만 안 가는 한 놈이 있는데 40년을 왔다고 우리는 이곳이 좋사오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잠들게 하는 시험, 기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글 몇 가지를 적어놓은 그쪽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 내가 진정 죽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에 죽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죽음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왜 죽어야 하는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는 그토록 중요시 하시면서 왜는 알려주지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all right, I will die. Just watch me die. 좋습니다. 죽어드리시오. 저 죽는 모습을 보십시오. 즉 당신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ake me, kill me now, before I change my mind. 주여 나를 지금 취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건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나오는 이거 어떤 뭐 가사의 가사. 근데 이거는 좀 작가의 상상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문자를 보내드리지만 그냥 보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전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부부간에도 싸우는 것이고 부부자지간에도 싸우는 것이고. 어제 내 생일인데 말이죠. 내가 어제 누가 생일 잔치를 이래 또 전선 집사님 전도사님이 해주면서 내일 약을 올리더라고. 며느리가 새로 얻었는데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나는 생각은 안 했거든. 그래 문자를 내가 보냈죠. 우리 딸내미한테. 직접적으로 며느리한테는 못 보내는 거잖아요. 왜 생일인데 생일 잔치. 그래 저녁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 돈을 20만 원 붙였더라고. 그래 웃으면서 아버님 스테이크 좋아하는 거 8월달 내려가 사드릴게요 이러더라고.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저녁 10시까지는 못 기다려. 기분이 조금 상했었어. 사실은 기분이 좀 상했었어. 뭐 누가 옆에 이야기 안 했으면 내 이자 먹고 있을 안 그래도 생각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서로 올라갈까 생각이 들었는데 때로는 그런 결정, 그죠?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내가 마음이 더 편할 수 있다. 10시까지만 기다리면 12시까지 알고 보니까 아빠 내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을 요즘 영화가에 그걸 하는 거니까 계속 우리 아들은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등에 마쳤다더라고. 야근해서 그래요 아빠. 늦었어 미안해 형 이러면서 며느리가 가르르 웃어 사더라고. 그는 참 예비가 돼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그죠? 우리는 이렇잖아요. 이건 진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근데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노?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겠고 일단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정을 하신 일입니다. 이것 자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그러나 바로 내일 아침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일을 감당했다면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내일 일어나야 될 일들 속에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결정한 일이니까 뭐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죽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슬픈지 알겠는 거죠. 제가 어떤 분 간증을 하나 봤어요. 이희돈 박사라고. 오래된 이야기예요.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무역에 있는 그 9.11 테러 사건 난 그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그저 뉴욕으로 가려고 이제 또 나오는데 부인이 그렇게 말해요. 여보, 당연히 커피 잡수지 마세요. 혈압 높은 사람이 커피를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오늘 먹지 마세요. 이랬어. 근데 아유, 나오다 커피 마시 가다가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먹었어. 안 먹던 오렌지 주스를 얼음을 타서 시원하게 먹은 건 좋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너무 배가 아파서 가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자마자 배가 끓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못 견디겠어요. 고쳐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스가 차서 비행기 유혹을 내릴 때도 빨리 뛰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그건 20분 동안이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비서가 전화가 와가지고 부총재님 무역센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자기는 뭘 남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비행기 두 대가 박아가지고 완전히 내려앉는 것이죠. 그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만일 그때 배탈이 나지 않았으면 무역센터 들어갔을 것이고 필연껏 죽었을 것이다. 그 있던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20분 화장실에 있는 바람에 살았다. 20분.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내가 이분 간증을 듣고 내가 정리를 그때 한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박사야. 세계 무역센터 뭐라고요? 부총재라. 똑똑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가 커피 먹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든 바른 소리는 들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꼭 양복 입고 롤렉스 시계 찬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야. 화려함에 속지 말고 진리에 순응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기계에 기울였다. 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박사인데 아내의 말 때문에 오렌지 주스를 먹은 거잖아. 먹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대. 입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배가 아파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또 기도했다는 거잖아. 더 멋있는 거는 배를 낙사주이소 기도했다. 응답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없었습니까? 있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도전이 있잖아요. 내 방법으로 안 왔지만은 하나님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함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 지수준밖에 못 살아. 지수준밖에. 이분 간증을 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기도의 응답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 받을 수 있고, 둘째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또 기도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안 된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무슨 일이 내용이든 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합니까? 저는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가 누구 10,000명을 두고 보더라도 나는 니보다 잘 될 수 있다. 저는 자신합니다. 왜? 니보다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도 내가 니한테 이기겠지만은 내 힘으로 나는 사람과 사람 일대로 싸우면 내가 얼마나 이깁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내가 니보다 더 많이 한다 나는. 아멘 안 하는구나. 자,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야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나.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뛰어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비록 설사가 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가 아프죠? 수요일날 그러잖아요. 진숙이 주일날입니까? 주일날 진숙이 아들내미 사고 나가지고 다쳤잖아요. 비호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야기 들었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 바람에 자기 더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다더라고. 그럼 여러분 내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좋더라만은 교회 나오는데 우리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 세로는 사람에게는 어때는 풍부함보다 가난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다 질병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함보다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이끈 이유가 왜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지. 공사도 잘 돼 있고 땅도 좋은데 세계 최고의 비옥한 땅인 뭐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간다고 40년이나 걸리고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응답의 비밀이 딱 12절.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더 좋은 거 되게 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12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니까 결론이다. 결론이다. 사람들이 맨날 그러지 말고 네가 해. 네가 해. 여러분 내가 한 만큼 대접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나는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사람 못 봤어. 많이 못 봤어. 사람도 마찬가지. 하는 거 보면 알아. 정말 순수하게 최선을 다한 말이죠. 그 10배로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칙이 멋있잖아요. 하나를 심은 데 보리싹이 30배, 60배, 100배로 질지는 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열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12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능력은 왜 십자가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걸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찍. 왜냐하면은 오늘 시간이 좀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36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뭡니까? 기도의 원칙 첫째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소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교회 왜 나옵니까? 복을 받아서 오래 살고 병 안 걸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군대 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입소, 입대. 훈련을 딱 받고 여러분 사병으로서 장교로서 대장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틀렸어. 하나님이 원대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4절이잖아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기도가 어떻게 간절히 예수님인데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게시메나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기름 짜는 집이잖아요. 그죠?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그지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기도하면 우리 목 전도사님 계시고 전비스님 사람이 기도 통해 목시 갖고 안 가면 못 갑니다. 눈물이 안 나면 눈을 찌르든지 그렇잖아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34절에 뭐라고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두 번째 35절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으며. 36절에 뭡니까?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솔직하게 고백.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44절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비 지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먼저 가장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이제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그것 위해서 예수는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속에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귀한 일을 이루어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지심으로 십자가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이 밤에 다시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금요 영성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으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10분 동안 즐거운 해피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